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31장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좀 나눌 수 있지만 전반부는요. 유다 지도자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이집트의 강력한 병과와 마병을 의지하려 했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만 두어야 할 참된 믿음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군사력에 쏟아붓는 인간의 맹목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는요, 만군의 주님을 현실 정치나 군사 전략의 무지한 분처럼 취급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풍자적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헛된 도움은 결국 무너질 육체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창조주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그 대상과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참되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치 용맹한 사자가 먹이를 지키듯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친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준엄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의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아두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얄팍한 불신앙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고요. 참된 평안과 구원은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서론을 좀 보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 이집트하고는 사실 거리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도움을 좀 받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가졌었죠.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1절에서 3절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의 강력한 병거 부대를 요청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앞선 장의 엄중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단락은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만 드려야 할 신뢰를 눈에 보이는 군사 무기에 쏟아붓는 백성들의 맹목적인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현실 정치나 군사 전략에는 문외한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임을 일깨우면서 창조주를 마치 무지한 존재처럼 취급하던 그들의 교만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3절은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한낱 육체에 불과한 이집트 사이에 본질적이고 중대한 차이를 선명하게 요약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어리석게 의지하던 그 헛된 것들과 함께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준엄한 충고는 눈에 보이는 재산과 물질을 넉넉히 쌓아두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오늘날 우리의 얄팍한 본성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과 물질을 도구로 쓰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세상의 방편 자체를 궁극적인 피난처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자, 비유가 참 굉장하죠. 예, 비유가 굉장합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예,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죠. 그 권력이 칼에 멸망하겠지만 사람들이 휘두른 칼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사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아시리아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 부대 단위마다 깃발을 들고 있죠. 그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이집트와의 동맹을 그저 현실적인 정치 외교의 문제,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은 사실 뭐 우리가 기도 올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되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든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정치 외교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실 요즘에도 저도 뭐 당회를 해본 경험들이 있지만 이 당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의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여기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 세상의 힘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외교적 판단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신앙이자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할 때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재직회를 할 때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저희 교회는 재직회는 없지만 당회를 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결정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4절에서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먹이를 빼앗으려는 목자들의 위협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먹이를 노리는 목자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 군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먹이를 끝까지 지키는 맹렬한 사자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는 은혜로운 선포입니다. 이제 4절은 일대 그 사자가 지킨다는 거죠. 먹이를 버리고 5절을 보면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예,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보면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진정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헛된 도움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친히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전부는 세상의 화려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신뢰뿐이라는 거죠. 이는 세상의 거센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든든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31장 오늘 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주 매섭게 지적하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잠잠히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그 믿은 것을 삶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장소 관계로 모일 수가 없지만 우리 브리치 장로교회 우리 자녀들,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내일 하루를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다음 주를 우리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